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소리들 가운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마음에 새겨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비 내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능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반도 땅에 사계절을 두시고 복을 주셔서 벌써 논밭에는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된 오늘날은 추수 때도 연중이며 심고 가꾸며 거두는 것이 지난날 농경시대와는 달리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 전도하며 물질의 추수를 위해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려고 봉산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날에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영원한 승리가 있게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구원의 성취로 살맛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해마다 개혁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테스탄트로 출발한 요한 웨슬리의 복음 안에서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메소디스트 감리교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만유 만물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을 통한 물의 심판과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을 중간 시기로 하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 구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중복에 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을 통한 알곡 양 하나님 편에 선 무리는 구원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역사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예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봉산 가족들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밀려오는 이 시절에 이 땅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해머리 땅에 사는 한민족으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하시며 인류 구원의 희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뛰어난 삶을, 훌륭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하고 뛰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큰일을 해내기 위해서 과연 내가 닮을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삶의 롤 모델을 찾기도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그 영웅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것이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정말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또한 하나의 중요한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엔 카젠이란 작가가 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며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되고 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선포해야 됐고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아무것도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랍게도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무너져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32절에서도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 이전의 언약,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뭔가 결함이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뒤를 보시면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사람이 만든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생활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한순간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까? 왜 이 언약을 깨트렸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으며 하나님이 분명히 부부관계로서 오늘 표현되듯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편을 버리고 헛된 다른 남편을 찾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깨트린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이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부함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왜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새 언약이 무엇이기에 정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들이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와 똑같이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에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만남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언약을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새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삽니다. 마음에 즐거운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헛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나의 신이라고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죄로 가득한 자가 되었고 그들의 삶에는 죽음의 그림자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그들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4절 중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너희들의 불법적인 모습, 너희들의 악행, 너희들의 허물, 너희들의 거짓, 정의롭지 못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겠다라고,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나와 새 언약을 맺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니까 이제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자고, 나와 그 흰 도화지와 같은 그 종이 위에 정말 믿음의 그림을, 은혜의 그림을 그려가자고, 사랑의 그림을 그려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욱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그 깨끗해져 있는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에서는, 시내산 언약에서는 두 돌판 위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새겨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새겨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새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분별력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험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험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노래로 살지 마시고 더러움 속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새로워진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림을 그려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날마다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친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서 그곳에 어두운 죄의 그림을 또다시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그림을 그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세상의 부추기는 빠르고 편한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의원은 베푸시고 가히 없는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임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삶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봉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욱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총동원 주일로 11월 20일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며 뿐만 아니라 이 축제의 자리에 감사하는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우리 속개별 투어 대회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대진표는 추후에 이제 게시판에 이제 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어 대회는 우리 지역별로 속회별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1지역 1속과 2지역 1속이 우리가 대결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1지역 2속과 2지역 2속이 대결하는 형식으로 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그 중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결승전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은 각 속회별로 2명 이상씩 해주시고요. 화살은 동일하게 15개로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그 통에 넣으신 속회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추수감사 주일인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제공한 후에 오후에 우리가 찬양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팀 구성은 우리 속회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성교회별로, 부서별로, 또한 가족별로, 또한 연합하여서 그리고 혼자 솔로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종목은 찬양 또는 연주, 신앙송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여성교회에서 우리 젓갈을 판매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구입하셔서 우리 하시길 바랍니다. 동부연회 원로 장로 부부 영성 수양회가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예슬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계영 성도님과 한광수 권사님의 둘째 따님입니다. 29일 토요일 12시에 오페라 컨벤션 웨딩홀 1층 칸타타 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결혼식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지 못하였지만 우리 송정민 권사님께서 지난 우리 딸 나은 양 결혼식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신 때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시고 건강 더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께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어서 그 위에 허망한 그림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은혜의 그림을, 감사의 그림을, 소망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림을, 주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